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로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4장 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참 좋은 주일입니다. 매주 좋은 주일인데 특히 오늘 주일이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께 나눠서 예배드리다가 또 각 철새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이 참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살고 계시지요? 네, 참 좋은 주일입니다. 빌립보서에 나타난 기쁨을 경험하는 삶, 벌써 10번째 시간이네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본받는 삶의 기쁨, 본받는 삶의 기쁨이란 말씀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받는 자의 삶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세상을 볼 때 여러분 좀 내 주변이라든가 내 어떤 일터와 어떤 내 신앙, 내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지금 나는 본받을 만한 분이 있다라고 생각한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전혀 아무리 찾아봐도 나는 본받을 만한 분이 없어요 라고 생각한 분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내 자녀만큼은 좀 나를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모 스스로 잘 알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또 어떤 면이 있냐면, 그래도 좀 내 안에 좋은 거는 내 아들 딸이 배웠으면 좋겠고, 내 안에 좀 내가 부모지만 좋지 않은 거는 배우지 않겠다는 마음이 또 아마 공존할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팝 가수가 있습니다. 여자 가수가 있어요. 마돈나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미국 가수인데요, 아주 한 세계를 풍미했던 그런 여가수거든요. 근데 이 가수에게 딸아이가 하나 있어요. 딸을 낳았어요. 근데 이 딸이 이제 성년이 돼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돈나라는 가수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좀 파격적이고 개방적인 어떤 삶과 어떤 퍼포먼스에 유명한 가수였는데, 그러니까 그 딸도 막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키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주 신앙적으로 엄격하게 키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유명한 가수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는 나에게 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원했지만 엄마처럼 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그 엄마를 많이 사랑하는 딸로서는 해주길 원했지만 엄마 같은 삶과 그러한 모습들을 담기는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참 의미가 있는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받고 추구하는가, 무엇을 따라가는가,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배우는가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또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는 태어나서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첫 학교에 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또 신앙에서는 좋은 목회자들을 만나야 됩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닮거든요.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무엇을 소중히 여겨서 진정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할까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도전을 해요. 17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17절 말씀에 바울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요.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아멘. 네, 나를 본받으라. 이것이 현재 명령형으로 계속하여 본받는 일을 추구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흠이 많을까요? 단점이 많을까요? 다 있어요. 흠도 많고 단점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단점과 흠을 닮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뭐를 닮으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믿음에 대해서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도전적인 질문이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삶을 닮지 마시고 제 신앙을 닮으세요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못해요. 왜냐하면 제 믿음이 그렇게 좋은 목사가 아니거든요.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목사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나를 본받으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참 도전적으로 생각되어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자, 바울이 말한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무율법주의자들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한쪽은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쪽은 완전히 율법이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막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 자, 이제 무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주의냐면, 구원받은 후에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성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본받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율법이나 무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인간이 죽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율법에서 말하는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알고 발견돼서 나는 그분을 본받으려고 한다. 이와 같이 너희들도 뭐예요? 나를 본받아라. 그럼 바울이 말하는 본받으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본받으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난 예수를 닮기 위해서 반도덕주의자들과 달리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닮기 위해서 표대를 설정하고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좌로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에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갔다. 이것을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뭐예요? 너희들도 뭐예요? 동일하게 본받으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본받으라고 해놓고는 바로 누구를 어떻게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여겨보라는 말은 뭐예요? 주의를 집중해서 관찰하여 보라. 이것도 계속 현재 명령법으로 계속해서 자세히 관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과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모범을 삼고 사는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는가 신앙인들을 보여 주변을 둘러보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는가를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자가 누구냐? 바로 디모데와 누구예요? 에바브로디도다라고 바울은 의뢰중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죠? 자신의 일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이게 누가 똑같아요? 바울과 같아요.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도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돌아보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충성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간 분들 우리 주변에 많아요. 할렐루야. 이런 분들 우리가 본받아야 돼. 여러분, 이런 목회자를 만나야 돼. 이런 성도를 만나야 돼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서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로 서주고 가정에서 가장으로, 아내로, 자녀로 서주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그 도전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왜 이렇게 헌신적으로, 열심적으로 그들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누구를 모델로 삼았어요? 바울 사도를 모델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란 말이죠. 여러분, 좋은 영향력은 전파되게 돼 있습니다. 나쁜 영향력도 나쁘게 전파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 제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헌신에 있어서, 영적인 면에 있어서 지금 누구를 닮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본받고 있습니까?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그걸 한 번쯤은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신앙적 어떤 나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주는 멘토가 있습니까? 라고 좀 질문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로 박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그분의 어떤 삶, 그분의 헌신, 그분의 숭고한 그러한 정신, 신앙, 굉장히 닮고 싶어요. 장로님이시지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있는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권사님한테 그런 질문을 이제 물어봤어요. 권사님은 좀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존경하세요? 했더니 80 넘으신 권사님이 저희 아버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셨지만 저희 친정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그 친정아버지가 뭐 얼마나 많이 배우셨겠어요 옛날에. 그렇죠? 근데 그분의 삶이 딸이지만 제일 존경한대요. 근데 그분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선비 같았던 모습, 참 청렴 결백했던 모습, 깨끗한 삶. 여러분, 그래도 자녀에게 인정받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또 어떤 아내 되신 분은, 미망이 된 아내분들은 제 남편을 가장 존경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존경받기가 개미한테 존경받기만큼 더 힘들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왜 사윤자세요? 제가 장모님한테 그랬어요. 장모님, 제가 왜 사윤자세요? 왜? 넘버 4기 때문이에요. 뭔 말인지 못해. 첫째, 서연이, 다연이, 우리 아내 저. 근데 막 웃으시더라고. 그래서 사위인가? 아이고, 미안하네. 그러더라고. 뭐, 개도 우습게 하는데요, 뭐. 여러분, 우리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남편에게 누굴 존경합니까 할 때, 저는 제 아내를 존경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팔불책하고 바보같지 그런 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신앙의 누구를, 신앙의 인물 누구 존경하십니까 하면 무슨 유명한 무슨 주기초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본회포 목사님 이런 분들 하는데, 본교회 담임 목사를 존경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자신이 없잖아요. 그게 자신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다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만큼 반대로 희생적이고 숭고하고 정말 사명 있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좋은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양보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결국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계속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자기의 삶이 힘든 거예요. 자기의 삶이 고독한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참 괴로운 거예요. 질병도 고쳐지지 않고 힘든 삶을 살고, 그러나 예수로 뭐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긍정적인 사고로 계속 갖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의 출발이 뭐예요? 나는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은혜에 내가 족하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은혜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렸던 자기를 그리스도의 궁일하심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기가 그 은혜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그분에게 영광 돌리며 살까? 그것을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진 거 없어도, 소유한 거 없어도, 부족해도 감사하고 자족했고, 그가 감옥에 갔어도 날 찬양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을 생각해 보세요. 나 주를 위해 살리라.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사명에 불탔을 때,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는 학교를 다니면 알아요. 신학교 1학년들은 다 목사같이 걸어다녀요. 다 경건합니다. 구내식당 가도 다 신학생 1학년들은 다 막 기도합니다. 2학년 짧습니다. 3학년 짧습니다. 4학년 기도 안 해요.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신앙이 떨어져요. 그런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돼요. 그 마음. 목사 안수 처음 받을 때 이렇게 할 때 그 심장이 막 벌렁거리고 뜨겁고 그 앞에 5분 전까지도, 저는 그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제 동서울로 했었으니까 5분 전에, 목사 한 수씩 바로 5분 전에 지금도 듣지 않았다고, 그만두라고. 설교하신 분이 지금도 듣지 않았으니까 목사 한 수 받지 말라고, 강사분 되신 분들 가운데 정말 자신 없는 분들 목사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축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축사하는 분들 다 목사하지 말래. 그분들 다 목사님인데 지금도 듣지 않았다고. 그 말을 들었어야 돼요. 그 말을 듣고 그냥 장사를 하든 뭐해가 그냥 장로님 다니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괜히 목사였고 여러분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죠? 하나님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되게 기분 나빴어요. 아니 힘들게 공부해갖고 막 7년 8년 공부해갖고 저 같은 10년을 공부해갖고 왔는데, 이거 무슨 여기서 목사하지 말라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지금은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가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린 예수를 본받고 살아야 돼요. 그럼 예수가 안 보이잖아요.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본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반대로 말했어요. 반대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본받을 자가 있으면 반대로 뭐요?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 가운데. 근데 우리는 좋은 사람을 닮기보다는 꼭 안 좋은 사람들을 닮는 거에 특성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본받지 말할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소로 살아가는 자들. 그건 뭐예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 십자가 없이 살 수 있다고 떠드는 자들. 그런 교회 많습니다. 그런 목회자 많습니다. 그런 성도 많습니다. 본받으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이 삶이 참 인격적이에요. 참 젠틀해요. 참 도덕적이에요. 멋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십자가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분 없이도 자기의 능력, 자기의 명예, 자기의 힘, 자기의 권력, 자기의 물질을 의지하고 산 자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많이 배웠다는 분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배경이 언제 시대예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 그렇죠? 자, 그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로마 시대 가운데 예수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을 착 표현하고 있는 그 단어 속에 함축하고 있는 이 단어를 우리 시대와 비춰서 표현하면 안 되고 그 시대 세계관으로 보게 되면 자, 그들은 어떤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자들인지 아세요? 오직 먹고 마시는데 인생의 목적을 둔 자들의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자,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자들은 영혼과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죽음 이후에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거예요. 너무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직 그래서 뭐예요? 배를 채우는 자들. 그렇죠? 배. 여기 뭐예요? 저희의 신은 뭐예요? 배려, 배. 먹는 거에 목숨 거는 자들. 식탁이 즐거워하는 자들. 여러분, 당시 로마는요, 식탁에서 망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식탁에서. 다 비스듬히 누워서 먹거든요. 다 노예들은 서 있어요. 이렇게. 거세 된 노예들은 서 있고요. 거기에 또 소년들은, 미소년들은 그 부채로 파리 같은 걸 다 쫓아내고요. 마사이사들은 다 주물러줘요. 이렇게. 먹을 때. 이 귀족들을. 그리고 그 산의 진미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각국에서 올라온 풍족한 거.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으니까 다 조공에 오는 것들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먹냐면 배가 이만큼 나올 때까지. 그럼 계속 올라오니까 더 먹어야 되냐. 어떻게 하냐? 새 깃털을 목에 집어넣어요. 목구멍에. 그리고 계속 토해내요. 그거 또 먹어. 그 즐기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문화예요. 우리 시대와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왜 토하세요? 많이 먹으니까 토하잖아요. 여기 우리나라에 지금 쌀 보관료만 한 해 5천억이 들어가거든요. 썩지 말라고. 음식물 쓰레기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네, 배출량이. 뭐 나가면 먹을 게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로마 시대와 닮아가고 있어요. 마사지 샵이 발달되고 목욕 문화 발달하고 미용이 발달하고 의복이 발달하고 사치품이 발달하고 그 나라 망합니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치스러워집니다. 교회가 화려해집니다. 건물이 화려해지고 성들의 얼굴에 때깔이 좋아지고 의복들이 비싼 거 입기 시작합니다. 옷 입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 망합니다. 역사는 교훈합니다. 그런 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갈 때 입고 갈 옷이 없대. 그건 나보고 사달라는 얘기잖아요. 김 목사, 내가 애미가 교회에 가야 되는데 입고 갈 옷이 없어. 한국교회가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창피하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물질이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주중에 일수에 우리나라에 일본 스시집이 있는데요. 1인당 300만 원짜리 스시집이 있어요. 오집사님 저 한번 데려가 주세요. 한번 먹어보고 죽어나 보게. 그 일본 요리사가 와갖고 스시를 하는데 그 도구가요. 젓가락도 은젓가락, 수저도 뭐 그런 거고 이 담는 스시 그릇이요. 300년, 400년 된 그런 그릇들이에요. 문화재급을 쓰는 거예요. 금가루 올려주고요. 다 코스로 쫙 나오는 거예요. 이야, 그게 그 블로거가 사진을 올려놨어. 자기가 쫙 설명을. 그리고 옆에는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가. 그리고 그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어떻게 무슨 뭐 어느 부위고 어떻게 먹는 거고 어떻게 이 순서가 있고 모르잖아요. 300만 원짜리 다 소개해줘. 그러니까 귀족이 된 느낌인 거예요. 귀족. 그리고 한 명만 받아. 한 명만. 딱 그날 한 사람. 하루에 300만 원 매출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그 마치 왕 같은 대접을 받는 거 한 명만 탁. 그래가지고 그 주방장은 그 사람을 위해서만 그날 요리를 하고 모든 가게가 그 손님으로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벤트 그런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뭐 영화관 가서 혼자 탁 영화 보는 거.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좋아하고. 내 호텔 통째로 빌렸어. 엄청 좋아할 거예요 아마.
윤세 집사님이 아마 저를 어디 뭐 저기 어디에 무슨 뭐 인천에 제일 유명한 호텔이 어디예요, 박원미 집사님? 뭐 가봤어야 알지. 어쨌든 뭐 송도에 뭐 라마다 호텔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송도 라마다 호텔 그 호텔 유명한 훌집을 딱 갔는데 거기에 뭐 꽃이 쫙 돼 있고 촛불이 쫙 켜 있고 막 그 직원들이 막 박수 칠 때 김찬사님 한 분이서 VIP 자리로 탁 안내하고 그러면 김찬사님 막 눈물 흘릴 거예요, 그죠? 내 그동안 수고한 게 이제 보상을 받는구나. 막 그러면 이제 김기엽사님 스트레스 받겠지 이제. 나는 언제 받나? 예를 들면 막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아내는 덜 받겠죠. 우리 아내는 그 50대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막 그런 가운데 막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 남편들도 스트레스 받고 그죠? 자기만의 특별한 걸 원하는 시대예요. 자기만의 특별한 거. 그런 나라, 그런 교회 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부러워하고 마땅히 부끄러워할 것들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할로윈 데이 했잖아요. 할로윈 데이, 그죠? 홍대에서 20대 여자애들이 거의 옷 벗고 다 나왔어요. 바바리 맨 밑에 바바리 걸도 있대. 난 진짜 요즘 20대 아이들이요 참 과격적인데요. 그거를 즐기는 거예요. 비키니만 입고 바바리 걸로 지나간 남자들한테 여자가 이래요. 딱. 그걸 찍으면 안 돼요. 찍으면 또 그게 무슨 뭐 이렇게 문제가 돼요. 근데 그런 걸 즐기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엄청나요, 엄청나. 독특한 거, 특이한 거. 그런 걸 부러워한다니까요. 젊은 아이들이 나도 해보고 싶다. 내년엔 꼭 내가 도전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아니잖아요. 부모가 말리지도 못해요. 엄마 1년에 한 번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풀고 오는 거야. 스트레스. 여러분 그런 거를 안 풀어도 돼요. 아멘? 뭐 그런 거로 스트레스 풀어야지. 먹는 거 여러분 스트레스 풀지 마세요. 300만 원짜리 스시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대. 여러분 그럼 또 먹어줘야 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게 내 안에 유혹가 있겠어요. 진짜 부러워할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이 잘못된 세계관을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내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 풍족하지 않냐? 너희들 정말 부자 아니냐? 잘 살지 않냐? 너희들 식민지 가운데서 너희들은 그래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고 그렇게 로마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영위하는데 너희들은 놓쳤다. 이 삶을 예수의 정신을 놓쳤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오는 게 장식인 거예요? 허황인 거예요? 교만하게 오는 거예요? 자랑하러 오는 거예요? 무슨 명품백 들고 갖고 자랑하러 교회 오는 거예요? 들고 올 때 입구부터 명품백이 와서 앞장서 있잖아요. 이렇게 반지 진주 반지 앞장서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 집사님 얼마야? 이번에 며느리가 해줬어. 한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애가 좀 겸손하네. 커왕돼요. 오늘 저녁에 외식 뭐 할까? 이런 것만 생각해요. 이번에 차를 뭐를 뽑을까? 이런 생각만 해요. 그게 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시대를 따라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그게 좀 달라야 되지 않아요? 성도들은 다양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못 배운 분도 있고 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좀 잘 살면 배려할 수도 있어야 돼요. 많이 배운 분은 그런 걸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건강한 분은 건강 약한 분을 도와줄 수 있어야죠.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면 부끄러워서 못 나오는 공동체로 변질돼 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초대교회와 똑같아요. 처음에 순수했는데 처음에 열정적인데 어느 순간부터 변질돼요. 왜 변질됐을까요? 예수를 놓쳐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니까 그게 좋은 줄 알고 부러우니까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 받아들이고 수용한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이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걸 알지 못해요. 술 취함과 방탕함도 알지 못해요.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올바로 서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똑같아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몰라. 오히려 악을 선으로 보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죄악을 재미삼아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을 괴롭히고 남을 힘들게 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교인을 통제하고 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교인들의 고유를 빼려는 것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고쳐줘야죠. 이 시대 똑같다니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성도를 전도해가지고 이제 잘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이 잘못되어 있는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에요. 뭐냐면 그 교회 목사님에게 매달 200만 원씩 드렸다는 거예요. 200만 원씩.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헌금 생활 말고 개인적으로 200만 원씩을 매달 목사님 쓰라고 드렸대. 본인은 힘든 거예요. 본인은 엄청 힘든 거예요. 삶이. 자녀들도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가족이 잘 살아야죠.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 목사님한테 그렇게 드려야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이 시대에도 있어요. 그렇게 미혹돼서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어요. 가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내가 사단의 도구인지 하나님의 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일터 가운데 똑같아요. 내가 십자가의 원수된 자인가, 십자가 앞에 당당한 자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 항상 땅의 것만 생각해요. 땅의 것. 본문에도 말하잖아요. 생각한다는 말은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형으로 땅의 일에 마음을 쓰고 끊임없이 생각한다. 왜 땅의 것을 생각하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천국의 소망이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거야. 이 땅에. 매일 그대 관심, 우리 시대 가운데 뭐에 관심이 제일 많을까요? 주식, 부동산, 집값, 땅값. 이거에만 온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본받지 마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분 부동산 얘기하지 마세요. 옷 얼마 주고 샀다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받은 예수의 은혜를 고백하세요. 이게 원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내 안에 부끄러운 것들 내놓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힘든 거 고백하는 걸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거를 받았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오히려 이것을 내 잘못된 핸디캡이 들킬까 봐 부끄러워하고 감추는 게 오늘날 교회 모습들 아니에요? 그리고 내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 모습도 아니에요? 잘못됐잖아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수고가 뭐예요? 그 힘듦,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삶, 이 세상 가운데 고통에 사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끄러운 걸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 우린 죄인이잖아요. 죄를 갖고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건 주님 뭐예요? 용서해 주고 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창피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로만 사랑하고 예수로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자들이 그럼 이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만 생각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3장 20절로 4장 1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러나라는 단어를 주목해 봐야 돼요. 그 의미는 사람들은 외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자기들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랑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건 뭐예요? 다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에 보이지 않는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랑
가까이 붙어 있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에? 바로 남미 가운데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그죠? 바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미국 밑에 그냥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 멕시코가 잘 삽니까? 미국이 잘 삽니까? 미국이 잘 사요. 멕시코 밑에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잘 삽니까? 미국이 잘 삽니까? 미국이 잘 삽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질문한 거예요. 멕시코를 갔대요. 멕시코 가가지고 아니 땅도 기름지고, 에? 풍부하고, 사람들도 똑똑하고, 근데 왜 이렇게 위쪽 동네보다 미국보다 못 삽니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멕시코 대통령이 딱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북미는 금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금도 찾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미는 금을 찾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만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이런 애들, 그죠? 스페인 이런 애들이 와서 금만 뺏었고 하나님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근데 북미의 청교들이 뭐예요? 와가지고 금도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러에 보면 in God we trust라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영문 단어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전 세계 화폐 가운데 하나님을 살아계셔서 믿는다고 쓴 나라가 미국밖에 없습니다. 달러. 근데 유래가 있어요. 이게 유래가 왜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아메리카들에게 이제 이주하게 되잖아요. 정말 모진 고생을 다 합니다. 난관을 뚫고 그들이 참 열심히 해요. 그 첫 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를 한 후에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 예배. 그리고 함께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감사의 제사. 많은 사람들이 풍토병으로 죽어갔지만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인데 2년째 수학을 한 후에 그들이 또 학교를 지읍니다. 이것은 장래에 미국을 짊어지고 갈 2세대를 올바르고 바른 교육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뭐예요? 철저한 신앙적 교육으로. 다시 미션 스쿨을 세워주는 거예요. 3년째 수학을 하고 나서는 그들은 자신들의 살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뭘 졌다고요? 교회. 그 다음에 뭐예요? 학교. 그 다음에 뭐예요? 집을 지은 거예요. 신앙이 다른 사람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순서가. 우리는 아마 제일 먼저 집부터 졌을 거예요. 그죠? 근데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리고 영국에서 독립해서 영국 화폐가 아닌, 그전까지 영국 화폐를 썼단 말이에요. 독자적인 화폐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그 달러에 기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진 나라, 하나님 도움 없이는 건재할 수 없는 나라, 이것이 그들의 삶의 기본 철학이고 목표인 거예요. 그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 본분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무가치한 걸 가치 있게 보는 거고요. 세상에서 가치 없다고 하는 것을 가치 있게 보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십자가를 보면 미련한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를 보면 멸망하는 게 아니고 구원할 거로 보이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거죠. 세상에서 보면 예수님이 가장 미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미련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쓸 때 어떻게 써야 돼요? 확실히 써야 돼요. 확실히. 그 4장 1절 말씀에 말하는 거예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주님 안에 내 믿음을 깊게 내려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그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세상 유혹 따라가지 말고 믿음의 표대를 탁 설정해서 그것을 보고 뭐예요?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다시 회복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내 생각, 내 가치관 회복되어서 내 신앙도 바로 쓰고 내 일터도 바로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